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한 것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순간 판단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그날 그 시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그 시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짐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 외의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묵하게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숙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분명한 뜻을 분별할 때까지는 오히려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이제는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비된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한 주에 감사가 쌓여서 그 주일날 나누게 하여 주옵시며, 혹여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간 일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복되고 감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 함께 봅니다.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못하리라 하되 그가 안쌌고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17장부터 20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사무엘하 17장은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은.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략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둘이 맞붙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서 지략을 편 사람이고, 후세는 다윗의 편에서 지략을 편 사람입니다. 양쪽의 지략가가 서로 간에 붙는 건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히도벨은 결국에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지략을 펴서 압살롬에게 다윗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말고 지금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려고 할 때 다윗이 오히려 후세를 다시금 압살롬 진영으로 들여보내면서 네가 지략을 펴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알고 있었던 후세는 아히도벨이 지략을 펴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정말 다윗이 죽겠다 싶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략을 펴니다. 근데 다행이라는 거죠.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다행히도 압살롬은 후세의 지략을 받아들여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뛰어난 인물들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략대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구약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신약에도 한번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속에도 최초의 자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을 매서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7장을 보시면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걸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18장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들이 이제 히브리 이름들이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히마스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아히마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아히마스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결국엔 보내게 되지만 오늘은 이제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좀 할 거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히마스를 다윗에게 전령으로 보내는 장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19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은 환궁, 그러니까 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궁으로 돌아갈 때 만난 사람은 환궁에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꼼꼼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19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한번 성경에서 요압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요압이 얼마나 어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좀 재미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건 요압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어저께 말했던 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다윗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욕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바꾸고 있는지 참 세상 사람들 참 다 똑같다라는 거 보게 되죠. 그래서 시므이를 통해서 막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납작 엎드려서 왕의 귀환을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얍삽하게 얘기하는 장면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 그렇구나라는 생각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상황 따라서 우리의 모습 자꾸 바꾸지 않나요?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리자고 얘기하는데 또 역시 이번에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시므이에게는 목숨을 2번 살려준 거죠, 다윗이. 근데 이후에 사실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시므이에 대해서 제거 작전을 알려줍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우리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배신한다고. 그렇죠. 처음에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고 가는 장면 나오고 있고요.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 이야기가 24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시바라는 종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다윗이 어떻게 보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황을 얼마나 다윗이 급박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 이야기가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왜 같이 피난 가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장면이고요. 시바라는 종이 결국에 전룩발이 무비보셋을 버리고 본인이 모든 재산을 갖기 위해서 지략을 폈다가 다윗에게 들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시바는 처단되고요. 무비보셋이 다시 승승장구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하시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을 재미나게 만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19장에서 제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3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인데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라고 굵직굵직하게. 근데 맨 처음엔 요압이죠. 요압,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라는 네 가지의 인물의 등장을 보면서 위기의 상황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을까. 바르실레나 요압이나 동일하게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요압이었다면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무엇이 차이였을까? 똑같이 왕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인데 어떤 이는 계속 왕의 마음을 후벼 파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왕의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에서 다윗에게 재정적으로나 음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다윗을 안위하던 바르실레가 너에게 내가 보상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나에게 굳이 보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도 늙었고 이제 당신 따라가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고 나는 할 도리 다 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 김함을 좀 데려가서 이 아이라도 좀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바르실레 사건입니다. 추우세요? 에어컨 끌까요? 그래서 그 장면 보시면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좀 더 깊이 말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장은 요압이 한 일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압이 한 일은 20장 요압이 한 일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의 측근인지가 이제 보이는데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권력이 절대 권력으로 다윗 왕가가 세워져 가는 이때에 드디어 다시 이제 하얀 길로 들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사실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에 대해서 요압이 처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나 전쟁 앞에는 요압이 선봉장으로 서서 그 일을 해결해 가고 있지만 그런데 끊임없이 다윗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한 일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이 전쟁의 장수로는 뛰어난 사람이고 전략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만나게 돼요. 정말 열심히 자신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을까? 사실은 성경의 교훈은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죠.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고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켰고 그런데 뭐가 없었을까? 이 질문 던지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 발견할 것 같습니다. 18장 19절 말씀 오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8장에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드디어 반란을 이제 제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자마자 첫 번째로 가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아히마아스에게 생긴 겁니다. 아마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집안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나가서 전령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듯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히마아스 입장에서는 지금 소식을 전하는 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압은 알고 있었죠. 지금 가서 소식 전해봐야 왕의 마음을 슬프게 할 거라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전쟁의 승전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걸 요압은 알고 있어요. 첫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쟁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죄의 대가라는 걸.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는 이 전쟁이 끝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거거든요, 사실은. 대가가 끝나기 전에 이 전쟁이 끝나버리면 나는 미적지근하게 그 대가를 다 치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또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일에 대한 매듭이 명확히 지어졌을 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한없이 갈등했던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압살롬이 지금 후궁들과의 사건이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의 마무리가 차라리 여기서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성경에는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압살롬을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고 마무리하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건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한 게 바로 요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조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으니까. 근데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은 전쟁을 끝내고 안 끝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내가 하나님에게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끝내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다윗의 분별력이 오히려 요압을 앞서고 있었던 거고 요압은 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봐야 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천천히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지지부진될 때 왜 지지부진될까? 아니면 지금 끝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냥 끝내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때도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받으시면 되지만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신앙인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그걸 잘못 읽어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냈다는 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요압도 여기까지는 알았던 거죠.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뒤늦은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만히 있어. 나중에 말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뒤늦은 후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뒤늦은 후회에는 전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는 최소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복을 쏟아줘 주실 때는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껏 쏟아주신 대로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감당 못하겠어 멈춰달라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시는 대로 받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땐 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매듭 지어진 다음에야 다음 길 갈 수 있지. 이거 매듭 못 지으면 내일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서 주시는 그 징계와 그 복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반응해 주실 때까지 나는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들이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가슴 아픈 일인지 충분히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은혜도 마음껏 누릴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끝까지 그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는 내가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늦은 후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잘 매듭 짓고 새날을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들리게 하소서.